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본분이고 성도의 제1의 여러분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요,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이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입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가운데 그 예배가 연락된 사람과 연락되지 못한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사람, 그 온 식구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 온 식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타락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노아와 그 온 가족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죠? 솔로몬 13살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자 어디로 갔냐?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양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때?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또 그 안에 있는 배설물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1,000마리 양을 불을 살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인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지금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싶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고, 다 사람마다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여호와 일의 복을 받고 큰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라는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거기에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거기에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직장도, 여러분이 이사가야 될 집도, 배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4절로 34절에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좀 키워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근데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이방 나라들이 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방 나라들을, 그 말씀 놔두고 거기에 이방 나라들을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이런 자녀들이나 모든 걸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4,0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때는요, 한 번도 그 4,00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악한 무리들이 와서 무슨 재물을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성광이 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눈동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CCTV를 설치하고 금고를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파수꾼이 깨어서 아무리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삶의 터전도,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제대로 드리는가, 이걸 배워야 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형편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와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올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됐다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기들이 무기가 좋아서 군대 수가 많아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탄을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요셉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홍길동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기분 좋죠?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의 자녀들에게까지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어요. 그래 이게 이제 그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50년 동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자기 집안에 모시지 않고 과수원 밭에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놓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집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언약궤를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다윗이 조급한 마음에,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소 있죠,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올려가지고 막 소를 몰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우사를 쳐가지고 우사가 즉사를 하게 돼요. 다윗 왕이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는 알지 못하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3개월 동안 있는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소문이 쫙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가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 50년 아비나답처럼 됐어도 복을 못 받아. 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 지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집과 모든 소유가 오벳에돔의 집처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학개서 2장 18,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못 드렸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우상숭배하고 죄짓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제일 이 땅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일을 14년 동안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릴 때 농사를 지면은 여러분, 메뚜기가, 황충이, 깐부기가, 한재와
이런 것으로 인해 다 곡식이 떨어지고 소와 양도 이런 새끼를 임신해도 기한 전에 유산을 해버리고, 과일이 열렸다가도 이것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이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줄 아냐?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러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예배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 믿고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안 오고 싶은 안 오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고 노력해 보세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 기한 전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탁 하고 예배 제단을 쌓고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잘 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우리 오늘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요셉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요셉 목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한번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거기 5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께 뭘 얻어요?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올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나와서 드리면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왔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잘못 드리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잘 되지 못해. 가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생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가인은 어떻게 돼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않으심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끊어졌어요. 그 예배가 연락되지 못함으로 축복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후손도 다 저주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더러운 떡,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애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려? 예배가 번거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라기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듣겠느냐고, 너희에게 그런데 복을 주겠느냐. 너희 총독이 한번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더러운 떡을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2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어요. 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고요, 이렇게 집안이 망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고 경홀히 여겼어요. 그 아들을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경멸히 여겨요.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취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심판을 내려가지고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버림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서 합니다.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할 때가 있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뭐 있잖아요. 행사를 한다고 해요. 주일날 무슨 모임을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뭐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모임을 하든 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 야,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 그렇죠? 가족 모임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 주일날 그러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있잖아요. 가족 모임에 가. 어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있잖아요. 주일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끼어가지고 골프 치러 간다고 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여행 같은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냐? 주일날 제일 많이 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무슨 사고 나고 이런 사고 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일날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거든. 내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뭐 이런 짓거리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 머리도 여러분 있잖아요. 미용실 아니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보면 어디가 멋있는 사람들이 와요? 애식장에 가면요 삐까번쩍하고 막 뭐 머리도 예쁘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래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예배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다른데 애식장 갈 때는 막 드라이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잠자다가 머리가 눌렸는데 그대로 오고, 옷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이런 심성이, 종교성이라고 했는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 그러지 못할 때 수십 년 전에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다 찬물로도 아니면 그 물 데워가지고 해가지고 다 목욕 제기하고 주일날 가서 이 예배 드릴 옷을 다 데려놓고, 헌금도 여러분 이 꾸깃꾸깃한 게 있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오고, 없으면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이렇게 다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몸과 마음의 준비,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또 신발도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때요? 슬리퍼나 질질 끌고 오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야.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슬리퍼 질질 끌고 아무거나 여러분 남방이나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못 만나. 그렇게.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슬리퍼 질질 끌고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이 되기 전에 애물도 준비해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잠깐 뭔가 어떤 새벽기도 그 영상이 올라온 걸 잠깐 보는데 그게 나와요. 어제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그 남부에 부흥이 올 것이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플로리다에 거기 킬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돌아가서 깃발 기도회라는 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부흥을 달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엄청난 부흥이 와가지고 시골 교회야. 그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몰려가서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려면 밖에서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영민 목사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 근데 교회가 이제 그때 나중에 지을 때 시골 교회인데 한 1,500명 들어가 지은 교회인데, 들어가니까 할머니들, 머리가 이제 미국 할머니들 하얗고 뭐 금발이고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 큰 예배당에 한 15명 정도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그 성령 임한 그 교회 맞냐? 그러니까 예수, 그러대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갔던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있잖아요. 완전히 할머니들 한 15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이제 실망감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느 대학에 있는데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대학교를 갔는데 예배 15분 전에 딱 갔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핸드백하고 휴대폰을 딱 압수를 하더라고요. 아니, 핸드폰하고 휴대폰을 빼서, 그래서 왜 핸드폰하고 휴대폰을 빼? 우리는 여기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휴대폰하고 핸드백을 여기 놔둬야 한다. 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5분 전에 왔는데 딱 보니까 있잖아요, 겨우 한 자리 남았더래, 한 자리. 근데 그 대학에 있는 대학교인데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강단인데 한 자리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11시가 되니까 있잖아요, 딱 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충격받았대요. 남자들은 전부 다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차고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도 정말 정장 같은 그런 옷을 다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대학교인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에 나의 미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이자 저주, 이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아무렇게 드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올 때 남자들은 전부 다 넥타이 차고 정장하고 와요. 정말. 저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은 제가 이런, 주일날 저녁에 이런 때는 뭐하냐면, 주일 제가 평신도 때도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성찬이 있는 날은요, 토요일날 항상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정장을 하고 옷을 다 데려놓고 최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평신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최고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어떤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게 있으면요, 다 이걸 장애물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지금 부목사님이 여기서 뭐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좀 더 길게 회개 기도해야 돼. 너무 뭐 몇 초 동안 언제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성경을 보면 어때요? 막힌 거 있으면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누구하고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 걸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겠죠. 그럼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을 거기 나와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신약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회복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이런 예배라는 것을 이제 생겨나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방송으로 아니면은 개인 예배로 뭐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놀러 가서 거기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드리려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신 분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하고 식당회를 갔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니 장로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막 말 있잖아요. 행동을 식당 종업원들이 막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분요, 저것들은 내가 장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저것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장로인지 모른다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이 장로가 가짜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도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장로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구구단을 애우려고 하더라고. 그게 장로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애를 표해서 최고의 경의로 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정말로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붙어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니 거기 놔둬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농작물에 수확한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벨은 뭐를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람들이 이 육식을 하지 않을 때야. 그런데 육식을 하지 않을 때인데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를 드려요? 양의 피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농작물의 소산물 그거 가지고 왔어.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 가운데 첫 새끼, 가장 귀한 거,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곧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양이나 소나.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구약에는 양이었는데 우리 몸을,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의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래.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은 양이나 이런 소나 이런 것을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그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아멘.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가운데서 그 몸을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의 보혈을 씻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를 연락이 안 돼. 지난번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양문을 통해서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베데스다 연못에 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여러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세요. 집과 소유의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라고 했죠.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정하신 곳으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A를 표하면서 존경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주님 찾아오실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의 방문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하면은 야, 그러면 쓸데없는 신비주의에 빠졌다, 직통계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98년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꿈에도 찾아주면 직접도 찾아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